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수고하고 힘든 여정의 삶을 지나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힘을 얻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태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여 그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찢기는 들가니가 험한 골짜기라도 그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갈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왼손 비나에로 같이 우리들도 정중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주님 기다리시는 그곳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길까지 가는 동안 때로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한 웃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겹쳐지고 또 겹쳐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였을 때에 마지막에는 우리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즐겁게 또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한다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눈물의 그런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또 계속 뚜벅뚜벅 한 걸음을 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 날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하시면서 잘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노라 라고 칭찬하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지만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순례의 여정을 감당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데 아버지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이 풀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발걸음 가운데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존귀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니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승리의 영상 오마르네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마음에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마음에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니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광 오마르네 주님.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를 관여하고 동행하신다면, 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들에 풀려지지 않을 것은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둠의 것들도 그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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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온시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소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목소리로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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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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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이 순간에 이곳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곳 가운데에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된 것들은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것들은 불태워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모든 영역들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의 맛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앞에 저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임하시는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아버지 모든 죄악된 것을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러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넘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기에 주의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길목마다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님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심령들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질 것이 있다면 고침받는 귀한 저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아멘.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불같은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함께 같이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돈만 만져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된 스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그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년의 손을 잡으시에 일어나는지라. 같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 우리가 9장의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너가 너 죄도 사함을 받았다 하시며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세관 앞에 앉아 있는 마태를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태는 즉시 따랐고 이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렇게 음식을 잡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이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경건의 지표는 금식, 기도, 구제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를 그 표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유대 전통의 어떤 것들을 하면서 당신의 그 제자들은 금식 그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굉장히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 로마의 그 어떤 그 정책이나 그런 것에 이제 반해서 요한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팔을 SNF라고 하는데 그들도 굉장히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같은 경우에는 그 석청과 메뚜기 이런 것만 먹을 정도로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금식, 기도, 구제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이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는지 우리 그 선생님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리고 저 때가 아마 금식의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며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잔치집에서
결혼식 하는 그 잔치 혼인집 그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일이 없다. 슬퍼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서도 잔치하는 그 동안에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하는 그 동안에 만약에 금식하는 날짜가 끼어있다 그러면 금식에 집중하지 않고 저 잔치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사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그 혼인 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치가 않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것을 또 암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배의 그 강한 신축성으로 인해서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그 낡은 옷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낡은 옷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 그 새 포도주의 그 발효하는 힘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헌 포도주에 가죽 부대에 넣었다면 그것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법,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새로운 법에 대해서 이렇게 광화를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새로운 법,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그것과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 사고,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완전 그 법 조문에만 갇히고 그 문자에만 갇혀서 그 문자대로만 이행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그 고착화된 그 화석화된 그 어떤 그 형식적인 것 그것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은 좋지 않다고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새로운 법, 그 법은 그 오래된 율법주의 그 사고와 이렇게 끼워 맞출 때에 이것이 틀어지고 이것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끼워 맞출 수도 없고 담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새 부대, 그것은 과연 뭘까? 라면 이제 그 새 부대에 우리는 엉운을 가지면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새 부대가 어떤 것인지를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을 때, 자, 이때 누가 옵니까? 한 관리가 와서 그 예수님, 젊은 청년인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관리라고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했는데 같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이고 직분은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와서 이제 발 앞에 와서 엎드리며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제 그
저자의 그런 어떤 시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그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죽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라는 그 직분이, 자, 일단 먼저 회당의 유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은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기로 잡혀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그 회파되고 또한 성전 또한 회파되고 했을 때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일단 그 예루살렘 대신해서, 성전을 대신해서 그곳에 이제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도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후대에게 어떤 그 신앙을 전성하고 그럴 목적으로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회당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이제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도 어떤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저렇게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사회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이 회당에 와서 회당장이 또 그 어떤 것들을 또 해결했겠죠. 그렇다면 이 회당장은 그 지역에 정말 어떤 유지나 마찬가지죠. 종교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신망을 받는 자입니다. 이 회당장은. 그리고 회당장이라면 지금 같으면 우리 아마도 이게 이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직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가 그 구약에도 능통할 것이고 율법에도 능통할 것인데 이미 자기 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와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구약에 그 시체를 만지면 그 만지는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저 회당장도 알 텐데 그걸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는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가 또 그것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가 선지자 중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낸 그런 어떤 것들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을 어느 한 선지자 정도로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찾아와서 정말 그 젊은 청년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손을 얹어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정 정도의 어떤 신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저 딸이 외딸이라고 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그 외동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외동딸 정말 오기야 금이야 정말 이렇게 키운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이 죽었는데 무엇인들 안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했지만 이미 죽어버렸으니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그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로 찾아왔겠지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살려주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도중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저게 그렇게 되어 있죠. 12살 된 외딸,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는데 이제 막 온 무리가 막 밀려든 걸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저렇게 복선을 깔아서 말을 합니다. 무리가 밀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예수님이 갑니다. 무리가 밀려옵니다. 저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온 그 이스라엘에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게 한 청년이 막 사람을 모든 병에서 살리고 고치고 뭐 내가 죄를 산다 이러고 다니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온 무리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이제 온 무리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밀려들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관리는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다급합니다. 자기 딸이 죽어 있고 그 자기 딸을 살려야 되는데 빨리 한시라도 1초가 다급한 그 상황에 빨리 가서 우리 딸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멈칫합니다. 그 12해 동안이나 혈혈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옷장을 만지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큰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정말 그 밀려와서 그런 어떤 이제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저기서 혈육정도 부정합니다. 자, 혈육정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에서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달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유출한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에 같이 부정한저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겪는 질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질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유출병은 그냥 여자의 그 생리 기간이 아닌 계속 이제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출병이 있는 자는 앉았던 어떤 그 모든 그 침상이나 또한 모든 그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니 그 사람 가까이에 누가 접촉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1년도 아니라 12년 동안 그는 혼자서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자기 가족들마저도 정말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처참하고 비폐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것도 사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삶이 그렇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낫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정말 여기에서 이 병에서 낫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 그것만 잡으면 나는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면 만약에 거기서 부정한 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발각이 되면 그는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죽으라 저렇게 죽으라 나는 가서 그 예수님을 잡아보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헤치고 그는 그 무리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가 또 그 12해 동안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5만 병원은 병원이다 다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 병을 낫게 하려고. 그런데 갈 때마다 그 괴로움은 더 했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이제 탕진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또한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그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낫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진전이 있고 호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병이 더 중하여지니 그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를 해치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도 제목,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기도 제목,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의 그 가난한 심령, 그 애통해하는 심령, 그 심령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그 옷자락만 만지며 내가 낫겠다.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들어지고 응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면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지금까지 모든 관계가 차단되어졌고 그러한 이 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명하시면서 딸아라고 호칭을 합니다. 딸아.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까? 아,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는구나. 내 아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이제 딸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그 마음에 지금까지 12년 동안 알았던 그 모든 아픔도 사라지고 그 12년까지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정말 그 손만 닿아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막 손을 대자 나았다 이렇게 하지만 저기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손을 대니 이제 주님은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또 우리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또 선배님께서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그래서 밉니다. 뭐 한 사람 두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그때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것은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내게 이렇게 그 믿음을 보이는 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이 상황이 이제 들통났구나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의 배려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저주를 받다시피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부정하다 하고 접촉하기를 꺼려 했는데 이제 그 모든 상황이 나아졌음을 모든 사람 앞에 대중 앞에서 나는 이제 나았습니다 라고 그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자기 스스로 그걸 고백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과의 모든 것들이 가능한 소통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또 드러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인하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놓아 보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관리의 집으로 갑니다. 예, 야이로가 굉장히 이제 또 막 그 중간에 그 여인을 고치시면서 그 약간의 어떤 것들이 딜레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이로의 믿음은 더 굳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잡아도 그 병이 낫는구나. 그렇다면 내 딸, 그 딸이 죽었지만 이미 죽었지만 그 딸에게 손을 얹을 때에 우리 딸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더 믿음을 더 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었으니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또 애도하는 그런 무리가 있죠. 거기서 이제 피리를 부는 자들 이제 그 죽음이 완전 이렇게 내려앉은 듯한 그런 분위기. 그게 이제 죽음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며 그 죽음을 향하여서 그 죽음의 기운을 향해서 물러가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또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는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또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또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또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내어 쫓깁니다.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 부정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공동체를 또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 거룩하신 분 안에 그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렇게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정이, 그 죽음이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오히려 그 생명력이 그 딸에게로 흘러가서 그 딸을 살려냅니다. 아까 그 혈류증의 환자 그 여인이 또한 우리 예수님을 잡았을 때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낫게 하는 그 치유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그렇게 전가시켰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땅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천국을 사는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언젠가는 흙은 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다 생명이 다 해서 기한이 다 해서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그 생명은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육체가 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다시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또 그 부활체로서 또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절대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억누를 수 없고, 죽음이 우리의 어떤 신앙과 어떤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이겼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 죽음 앞에 굴복하지 말고 죽음아 와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죽음을 대면해야 될 줄을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 일어났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다 굼 하십니다. 이 달리다 굼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자, 일어나라 할 때 소녀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자, 그때 그 소녀가 12살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여인도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도 12회를 앓았고 이 소녀도 12살입니다. 12. 자, 12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파가 12지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죽어 있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과도 같다는 것을 이 마태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와도 같은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달리다 굼 하시는 그 음성을 너네들이 들어라 라는 그 마태의 질책과도 같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2회 12살을 강조하면서 같은 거기에 지금 집어넣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녀 일어나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녀가 일어나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그 소녀를 살린 그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지더라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번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누룩이 번져 나가듯이 그렇게 스물스물 그렇게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생배조각 새 포도주, 그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법이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담기 위한 그 어떤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는 그것을 끼우지도 못하고 또 담지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했죠. 그러면 새 포도 부대라 무엇일까? 그랬을 때 오늘 그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부대입니다. 그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정말 그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을 때, 정말 그 율법이라는 어떤 그 구습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시체였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대가 아닌 믿음의 부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부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또 누구의 혈통이다, 그 혈통, 사람이 어떤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깨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부대, 믿음의 부대, 그 믿음의 부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도 그랬죠. 그 소문이, 믿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지금도 그 믿음의 소문들은 온 땅에 퍼져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자꾸만 침노를 당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는 자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새 포도주로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정말 새 포도주로서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믿음, 내 안에 정말 지금까지 그 믿음이 낮아져 있고 어떠한 그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면, 아니 믿음조차도 정말 어떠한 그 타격을 받는 그 지경이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 여인의 그 혈류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저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듭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줄 압니다. 그 가난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러지지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에 그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제는 내 앞에 부러지지라 말씀하십니다.
넘지 못함에 거기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져 있는, 그리고 엎어져 있는, 그리고 엎드러져 있는, 아니면 또한 게을러져 있는,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에 와서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빨리 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다 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야, 우리의 영적인 결혼, 주여 그 모든 것을 깨워주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시냐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것을 잡고 이제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땅, 나의 땅, 우리 땅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 손 부여잡고 그렇게 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세고 있다고 나오는 신앙의 철을 이제는 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가자,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묶여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체해서 이 신앙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빨리 나아가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다해 주셔서 이 모든 험한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스하며 믿음의 소리를 하며 믿음을 구제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키는 그런 자들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심정, 그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나라 안심하라, 나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이 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